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뉴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아주 귀한 목사님, 또 우리 교수님, 우리 뉴욕까지 오셨는데요. 최경락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경락입니다. 저는 한국의 고신교회 목사인데요. 조금 목회도 하다가 고신대학교에서 설교학도 좀 가르치다가 현재는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뉴욕에 계신 성도님들 또 동역자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 자체도 특별하시고 또 아주 이 업계에서는 유명하신데 설교학에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고신대학의 설교학 교수가 되셨습니까? 원래는 저는 조직신학, 저희 학교에서는 교의학이라고 불렀는데 교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그 전공을 택하려고 미국 유학을 결심했었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1년 동안 교회를 혼자 지킬 상황이 있었어요. 그 해에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1년 동안 설교를 한 500번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설교라는 것이 목회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소중한 작업이구나. 이 결심 끝에 미국에 유학 내려가지고 학과 사무실 가서 전공을 바꿨어요. 그래서 설교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학 교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또 목회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목사님. 설교를 1년에 500편. 이제 보통 한인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현실이기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또 특별한 표현 중공군 설교다. 그거는 어떤 겁니까, 목사님? 언젠가 제가 교단 신문에다가 글을 썼었는데 선배님으로부터 조금 격려를 받았던 문구가 있어요. 문구가 설교는 중공군 같다. 우리 그때 어르신들 6.25 전쟁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중공군이 끊임없이 밀려왔다고 그렇게 역사책에서 보았어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그런데 목회 현장에 있어 보니까 설교가 그렇더라고요. 매일 설교를 해야 되고 돌았으면 설교, 또 돌았으면 설교, 자면서도 설교 준비. 늘 그렇게 살면서 설교에 대한 부담을 제가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설교는 꼭 중공군 같다. 그런데 저로서는 참 인상적인 경험이었는데 이 목회자분들, 특별히 선배님들 중에 그걸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처럼 설교의 짐을 무겁게 여기는 분들이 많구나. 제가 그걸 좀 느끼는 순간이었죠. 목사님이 쓰신 책도 사실 거기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네.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논문도 거기에 대한 하나의 또 솔루션이기도 하고 또 목사님 평생 어떻게 보면은 해오신 설교와 또 가르쳐 주신 설교도 거기에 대한 이제 일종의 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설교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목사님 좀 어떻게 밀려오는 설교를 극복하시고 이기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설교자의 과업이라는 것이 참 다른 모든 과업도 힘들지만은 시간이 되면 무조건 강단에 올라가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이거는 연기를 할 수도 없고 엑스큐즈를 할 수도 없고 무조건 주일 10시, 11시가 되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저에게 굉장히 소명처럼 다가왔던 게 뭔가 하면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하는 일종의 기법, 기술적인 측면에 설교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하면서 저는 거기에 좀 집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제한된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여러 편의 설교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선명하게 들리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연구와 혹은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꽤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선명한 주제. 주제를 선명하게 정할 때 거기에 맞춰서 설교 작성을 하는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는 제가 느낌을 받았고 그것과 함께 구조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또 제한된 시간 안에 준비가 좀 용이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 시작하고 한 1년 반 정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소위 3대지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틀을 좀 갖추어 놓고 본문을 그 틀에 맞추어서 연구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같은 시간이지만은 훨씬 더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선명한 설교를 제한된 시간 안에 좀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원칙은
선명한 주제, 탄탄한 3대지 구조, 이거를 계속해서 좀 마음에 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보통 3대지 설교가 또 반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이제 산을 3번 오르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3편의 설교를 같이 엉성하게 붙여놓은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그 3대지 설교를 어떤 형태로 강력한 구조로 만드셨나요? 저도 사실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고, 실제로 3대지 설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때문에 목회 초기에는 안 하려고 했었어요. 원포인트 설교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 설교 준비와 전달과 성도들의 소화 면에 있어서 3대지가 굉장히 참 용이한 좋은 수단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숙제는 저도 그거였죠. 이것이 3편의 설교 짜깁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라고 저도 마음이 늘 새겨가지고, 그래서 대지를 구성할 때에 단지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흩어지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로 모아지는 대지를 구성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점층형 3대지라는 게 있어요. 점층형. 같은 양이나 어떤 구조가 아니라 조금씩 더 바뀌는 건가요? 조금씩 덧붙여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때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뭐 설교 세미나에서도 가끔 제가 나누었습니다만,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 대답은 복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복음은 다른 어떤 종교 사상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첫째 대지를 복음은 예수다 이렇게 했고요. 둘째 대지는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 조금 더 덧붙였어요. 복음은 부활 예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초기 그 앞에 초두에 그걸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대지하고 둘째 대지가 하나인 듯 둘이에요. 첫째 대지는 예수, 둘째 대지는 부활 예수, 셋째 대지는 제가 주 예수 그렇게 뽑았었어요. 그 예수,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의 단순히 친구가 아니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첫째 대지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구조를 자주 사용하려고 해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했을 때 첫째 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했다면, 둘째 대지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러면 이게 하나의 포인트인지 두 포인트인지 조금 이렇게 경계가 모호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관된 메시지를 구성하려고 그렇게 그 점층형 방법이나 대지 흐름을 통해서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이 3대지는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니고 한 지붕 세 기둥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의 집을 지어가는 일관성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해서 그런 식으로 애를 많이 쓰고 있죠. 보면은 목사님 요즘 또 추구하시는 게 또 그런 어떤 탄탄한 구조와 또 컨텐츠 외에도 따뜻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설교자의 따뜻함은 무엇인가요? 저도 부족하지만 교육자들 설교 지도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자주 쓰는 것이 따뜻해야 설교다 이 말을 많이 해요. 따뜻해야 설교다. 왜 그러는가 하면 설교는 기본적으로 성경 본문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저자의 의도를 전하는 거죠. 저자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라고 봐요. 그게 본문이고, 그렇다면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제가 만난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분이셨어요. 정말 따뜻했고 정말 따뜻한 분이시죠. 그렇다면 그분이 보내신 이 성경 본문은 따뜻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내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메시지가 따뜻해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언제까지 연구를 해야 되느냐? 그 성경 메시지가 겉보기에는 조금 차갑게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꾸지람이나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분은 따뜻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꾸지람도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서 따뜻함이 묻어날 때가 있는 거죠. 저는 그때까지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에게 빠질 수 없는 그런 과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분당 샘물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잖아요. 따뜻한 사역을 많이 하고 또 따뜻한 어떤 이웃사랑을 많이 실천하는데 목사님의 설교와 그 교회의 어떤 캐릭터가 닮아가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사실은 이제 분당 샘물교회의 중요한 그런 참 긍휼 사역이라고 보는데요. 뭐 장애인들이나 노숙자를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말 그대로 따뜻한 사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건 제가 시작한 게 아니고 그때 선배님들 또 앞에 섬기셨던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오던 사역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분당 샘물교회의 초기 모든 리더십들이 참 따뜻한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저도 그 사역의 온기를 목사의 자리에서 잘 이어가려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결과는 잘 모르겠죠. 여하튼 저도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아유, 그 목사님 요즘 그러면 설교에 어떤 특별한 주제가 있으신가요? 요즘 막 설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사실 분당 샘물교회 와서 본문 강해를 통해서 복음을 따뜻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그렇게 쭉 이어가려고 하고요. 근데 내년에는 한 가지 조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성경 전반의 중요한 지점별로 일종의 이야기식 개론, 제가 그렇게 개념을 잡았어요. 성경 전체를 풀어주는데 성경의 중요한 지점들을 중심으로 한번 조금은 교리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조금은 신학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골격을 한번 다지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성도 제가 이제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었어요. 샘물 성경 통독 300일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스케줄이 아니고 300일 정도만 스케줄 잡아가지고 줄여가지고 샘통 300 이걸 시작을 했어요. 저는 사실 한 해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4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그 표를 나눠서 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조금 요구가 있었어요.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려고 하다가 설교를 통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모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통로가 아니겠나 해서 지금 염두구상을 하고 있는데 준비가 되면 그런 설교를 좀 해보고 싶어요. 목사님께서는 또 책을 많이 쓰셨어요. 나이에 비해서 또 그 바쁜 목회 와중에도 책을 꽤 많이 쓰셨어요. 설교학 책도 쓰시고 또 설교문에 대한 것들도 또 쓰시고 또 심지어는 10계명 이런 어떤 좀 디테일한 것까지 쓰셨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책을 시원시원하게, 우리 목사님 책은 참고로 굉장히 간결하지만 명쾌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또 교수를 하시면서 책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짧은 시간에 좀 회상해 보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계획해서 쓴 책은 사실 한 권도 없었어요. 한 권도 없었고 퇴고 설교학도 그렇고 쉬운 설교도 그렇고 절기와 상황 설교도 그렇고 그 뒤에 10계명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것들이 쭉 이어졌는데 다들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 처음 썼던 책이 퇴고 설교학인데 저희 신대원에서 여름마다 하는 학위 목회 대학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있는데 주 강사는 아니었고 3시간짜리 특강 강사로 저를 초빙하면서 주셨던 주제가 있어요. 설교 클리닉이라는 주제였어요. 설교를 어떻게 첨삭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설교의 원리를 첨삭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설교를 작성하면 훨씬 더 빠르지 않겠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고쳐야 한다면 그 고치는 원리를 기준으로 강의를 하면 성도들의 참 설교자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 강의안을 썼던 게 그게 퇴고 설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3대지 설교는 사실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저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데 목회하신학에서 어떤 분이 연재를 펑크를 내셨나 봐요. 하시기로 하셨는데 이어지지 않았던 거죠. 급하게 기자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도 좋으니까 연재를 해달라고.
그러면 평소에 이제 제가 그때 삼재지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한 6개월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6개월 정도 했는데 조금 더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결국 그게 책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절기와 상황 설교도 그 성서윤의원에서 그 어떤 내는 잡지가 있는데 좀 절기별로 어떻게 설교를 할지를 연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연재를 하다 보면 그렇게 글이 되었어요. 그래 지금 생각하면 제가 계획해서 쓴 책이 없다라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하네요. 제가 계획하지 않고 어떤 분의 어떤 리더에 의해서 해왔으니까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은 글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나 그런 감사한 생각도 듭니다. 좋게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태고 설교하기 아주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참 특별한 개념인 것 같아요. 뒤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건데 목사님의 그 좀 특별한 그 어떤 인사이트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목사님 우리 이제 벌써 미국에 사시기도 하셨고 유학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 또 방문도 해주시고 했는데 우리 이민 사회는 또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 이민 사회를 멋있게 살고 계신 또 우리 힘있게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목사님. 네, 제가 이민사회, 이민생활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교만한 거겠죠. 근데 곁다리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조금 지켜보았는데 일단은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사시고 그 중에서는 많은 열매를 거둔 분도 있지만 조금 아픔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고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나 잘해 오셨고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그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성심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민 생활의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민 삶의 현장에서도 성심을 다해서 귀한 열매를 거두시고 또 간절히 바라기는 이민 교회, 2세 교회에 또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탁이 더욱더 절박한 것은 혹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교회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요. 굉장히 조금 어려움에 있고 많은 분들이 쇠퇴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민교회를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이민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을 보태셨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민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거꾸로 섬길 수 있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런 역량도 꼭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좀 송구한 부탁이긴 하지만은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고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교회로까지 듬직하게 성장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말하는 중에 툭 튀어나왔는데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네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이렇게 짧은 시간 여정이었지만 우리 퀸즈 뉴욕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시 한번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또 승리하는 우리 뜨거운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